213장 나의 생명 드리니.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주의 일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들으니 주여 받아 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보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평생토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제 30장.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또 여자가 만일 어려서 그 아버지 집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 서원한 일이나 스스로 결심하려고 한 일이 있다고 하자. 그의 아버지가 그의 서원이나 그가 결심한 서약을 듣고도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의 모든 서원을 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아버지가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의 서원과 결심한 서약을 이루지 못할 것이니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였은즉 여호와께서 사하시리라. 또 혹시 남편을 맞을 때 서원이나 결심한 서약을 경솔하게 그의 입술로 말하였으면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 그 듣는 날에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 서원을 이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 서원과 결심하려고 경솔하게 입술로 말한 서약은 무효가 될 것이니 여호와께서 그 여자를 사하시리라.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의 서원이나 그가 결심한 모든 서약은 지킬 것이니라.
부녀가 혹시 그의 남편의 집에서 서원을 하였다든지 결심하고 서약을 하였다 하자.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도 아무 말이 없고 금하지 않으면 그 서원은 다 이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은 다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무효하게 하면 그 서원과 결심한 일에 대하여 입술로 말한 것을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나니 그의 남편이 그것을 무효하게 하였은즉 여호와께서 그 부녀를 사하시느니라. 모든 서원과 마음을 자제하기로 한 모든 서약은 그의 남편이 그것을 지키게도 할 수 있고 무효하게도 할 수 있으니 그의 남편이 여러 날이 지나도록 말이 없으면 아내의 서원과 스스로 결심한 일을 지키게 하는 것이니 이는 그가 그것을 들을 때에 그의 아내에게 아무 말도 아니하였으므로 지키게 됨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들은 지 얼마 후에 그것을 무효하게 하면 그가 아내의 죄를 담당할 것이니라.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규례니 남편이 아내에게 아버지가 자기 집에 있는 어린 딸에 대한 것이니라. 오늘도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가고자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 기쁨과 평안이 가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민수기 30장은 서원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하나님께 하는 두 종류의 서원에 대해 다루고 있는데 하나는 어떤 특별한 일을 행하기로 하는 서원입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께 감사의 표현으로 제물을 드리기로 스스로 약속하여 서원하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본문에서는 상세하게 말하지 않지만 무엇을 스스로 삼가기로 하는 약속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에서 나오는 마음을 자제하기로 한 모든 서약도 넓은 범주에서 이에 포함됩니다. 구약 성경에서 서원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척도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우리가 위급하거나 어려울 때 혹은 즐거울 때 누구를 찾고 의지하며 누구에게 기도하는지에 대해 돌아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서원을 이미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것에 대해 각자의 반응으로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에 자신이 할 행동을 결정하고 말한 후에 그것을 행동으로 이행하는 우리의 태도를 드러내기 때문이죠. 결국 우리의 입장에서는 서원을 지키는 것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의 신앙을 드러내고 또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 반응하고 응답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서원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이 말씀은 서원이 갖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며 또 서원자가 지켜야 할 합당한 태도입니다. 레위기 27장 8절을 보면 제물을 드리기로 서원한 경우에 비록 서원자가 가난하여 정한 값을 감당하지 못하겠으면 제사장이 그 서원자의 형편대로 값을 다시 정하는 예외적인 규정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개인이 하나님 앞에 한 서원에 대한 책임을 더욱 부각시키며 강조하고 있습니다. 서원이란 반드시 지켜야 하고 결코 깨뜨려서는 안 되는 약속입니다. 어쩌면 당연한 것이겠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의 약속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앞에 드린 서원 역시 결코 어겨서는 안 되는 중요한 약속인 것입니다. 약속은 그것을 지켰을 때 약속의 의미가 있습니다. 약속을 하고도 이행하지 않는 경우는 약속의 그 무게에 따라 다양한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개인과 개인의 신뢰가 깨지며 관계가 어긋날 수도 있고 다툼을 넘어서 소송까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 약속은 개인과 개인뿐만 아니라 개인과 회사일 수도 있고 기업과 기업의 약속이 될 수도 있습니다.
국민과 국가의 약속이 될 수도 있고요. 우리의 사회적인 관계는 이렇게 많은 약속과 계약으로 얽히고 얽혀 있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무수히 많은 약속을 하면서도 그 약속이 이행되지 않는 현장들을 우리의 일상과 삶 속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가정에 어린 자녀가 있는 경우에 장난감을 사주겠다거나 놀이공원에 데려가겠다고 약속하고 잊어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부모의 입장에서는 그 약속을 가볍게 여겼을 수도 있고, 자녀도 시간이 지나면 약속받았던 그 순간을 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약속의 어김과 깨어짐이 일상에서 쉽게 일어나고 빈번해진다면 자녀는 부모의 약속을 신뢰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부모 역시 자녀에게 약속의 무게와 그 중요성을 가르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소해 보이는 약속일지라도 약속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약속은 그 약속이 지켜졌을 때 비로소 약속의 진가가 나타나는 것이지요. 약속을 하고도 그 약속을 지킬 필요가 없고 또 지켜지지도 않는다면 그것이 무슨 약속이겠습니까? 그러기에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서원에 대해 반드시 지킬 것을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그 서원이 더욱 잘 지켜질 수 있도록 보호와 책임의 장치를 마련하시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 3절에서 5절까지는 결혼 안 한 여인들이 하나님께 서원했던 사례를 통하여 서원을 지켜야 하는 경우와 서원이 무효가 되는 경우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약 나이가 어린 여인이 결혼 전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나 스스로 결심한 일이 있는데 그의 아버지가 이 모든 내용을 듣고 딸에게 동의하거나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을 경우 이 서원은 유효하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만 합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서원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않는다면 딸의 서원과 결심한 서약은 무효가 되고 서원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당시 시대적으로 볼 때 결혼 전 여인의 지위가 아버지에게 종속되어 있던 북의 사회의 전통적인 관습으로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반대로 딸의 서원을 아버지가 더불어 책임지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가족 구성원의 대표인 아버지의 점검을 받게 하는 장치로서 가족 구성원이 함께 그 서원을 책임질 수 있도록 하여 서원의 책임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지요. 또 시대적인 약자였던 여인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기도 합니다. 만일 딸의 아버지가 딸의 서원을 듣고도 침묵하고 있다가 훗날 그 서원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아버지의 부당한 행위를 인정하지 않으시고 딸의 손을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 딸의 서원을 뒤늦게서야 인정하지 않는 아버지에게 도리어 그 책임을 묻고 딸이 서원을 이행할 수 있도록 보호해주는 규정이기도 한 것입니다. 모두 서원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책임성에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 15절까지는 새로 결혼하게 된 여인이 서원을 할 경우와 결혼 생활하며 남편과 살고 있는 여인이 서원을 할 경우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동일한 방법을 적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남편이 그것을 듣고 아무 말이 없고 금하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여겨 아내의 서원과 아내의 스스로 결심한 일을 지키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나 아내의 서원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않는다면 아내는 자신의 서원을 지킬 수 없더라도 하나님께서 어떠한 책임도 묻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남편이 들은 후에 잠잠하다가 나중에서야 서원을 무효하게 한다면 남편이 아내의 죄를 담당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 중간인 9절에는 과부나 이혼한 여인의 경우 자신이 한 서원과 결심한 모든 서약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살펴보았을 때도 딸 혹은 아내가 하나님 앞에 한 서약을 아버지 혹은 남편으로서 허락한다면 그것은 서원의 공동 책임자가 되는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전체적인 주권 아래서 하나님은 책임이 동반될 때 서원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 바탕에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돌보심의 은혜가 녹아있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서약에 대한 명령만 살펴보더라도 인간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약속을 깨기 쉽고 자신의 말에 책임지기 어려운 존재인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 누구도 자신의 결심과 자신의 결단에 대해 완전히 장담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연약함을 잘 알기에 쉽게 장담하고 쉽게 약속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2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자신이 한 약속조차 스스로 지키지 못하는 이토록 연약하고 불완전한 존재인 우리를 위하여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며 완전하신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늘상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어버리는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온전히 성취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약속을 깨어버리는 자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약속을 신실하게 이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서원과 서약으로 대표되는 언약과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 분이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우리의 진정한 아버지 되시고 우리의 진정한 남편 되신 주님은 우리를 책임지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비록 우리가 여전히 우리의 말과 행동에 스스로 책임지지도 못하고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보호받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을 따라 자발적으로 말씀과 약속에 신실하고자 애쓰며 살아갈 것입니다. 그 선하심을 닮아가고자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약속을 이루신 우리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 반응하며 나의 전부를 내어드려 복음으로 살아가는 삶으로 또 약속을 이행하는 자의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언약이 신실하신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어버리고 반복적인 죄를 짓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셔서 온전한 언약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그 완전한 사랑 가운데 오늘도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책임을 다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선하심과 신실하신 성품을 닮아가게 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는 그 은혜를 누리며 우리 역시도 복음 안에서 끝까지 책임지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삶에 우리의 생명을 다하게 하시고 말씀을 따르는 일에 큰 기쁨과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주께서 은혜로 주신 소중한 선물 같은 하루하루에 감사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